13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장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어서 1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내일 추석날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날이죠. 참 계절은 참 시기에 따라서 그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가을 하늘과 그 다음에 꽃들과 모든 것이 지난 여름과는 또 새롭게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도 날짜는 좀 이르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계절을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추석이 추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정말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늘 새로워져 갑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또 아름다워지고 또 멋있어지고 또 화려해지고 그리고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절이 또 변화되고 그리고 계절이 똑같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름답게 비춰질 때 이것은 우리가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발전되어질 때 이것을 새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변질된 거예요. 후퇴된 거예요. 퇴보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것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고 발전될 때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더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예전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내 기준으로서 예전 신앙, 대학 때 신앙.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은 얼마나 퇴보한 신앙입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대학 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되어야 됩니다. 다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발전되어야지 내가 아직도 대학 때 신앙이 되어 있으면 그건 얼마나 퇴보입니까? 더 거슬러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 거기에 연연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뜨거웠지 지금은 메말라 있어. 그러면 그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가? 그러나 그건 얼마나 지금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퇴보한 겁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하는구나. 이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든지 간에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년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똑같아. 그럼 그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된다는 건
야, 주변 사람도 이렇게 달라지네. 새로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이루고 있을지 말아야지. 나도 더 알아가는 게 있고, 나도 더 경력이 높아지고, 나도 신앙 순위도 높아져야지 할 때 우리가 발전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새로워지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 발전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내가 이전에는 악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악한 것을 담대히 하며 내가 예전에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안 좋은 것을 자유롭게 한다면 그건 신앙이 성숙한 것일까요? 내가 이제는 주일 지키기를 철저히 여겼으나 이제 내가 주일을 마음대로 어기고 내가 예전에 헌금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으나 이제는 헌금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런 것은 성숙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퇴보한 겁니다. 그건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더 발전되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한다? 숙인다. 벼가 익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를 가까운 가을 등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들이 아주 실하게 이 여물은 들녘을 한번 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던 이삭들이 고개가 수그려져요. 왜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고개가 수그려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보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이 없는 삶은 그냥 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멸망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삶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물고 먹지 않게 하셨어요. 피차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나쁜 점을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뉘어서 혹은 앞쪽으로 뒤쪽으로 나뉘어서 또 혹은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나뉘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서 서로 물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가 씨름해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게 된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더 그 율법에서 더 자유롭게 되는 더 성숙하게 되는 삶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수련회 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이러지 말아야 되고 저러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모든 이 올무에 혹은 여러 가지 규칙에 얽매여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고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예전으로 마음대로 돌아가라는 걸까요? 그래서 뒤에서 소상거리고
저 단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고, 그래서 아무도 세워지지 않게 하고, 그건 율법을 주신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에서 원하는 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도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교통수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보는 그런 내용인데, 지하철이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기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귀성길에 귀경에 어떤 수단을 이용하십니까?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 보따리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요. 그런데 교통수단이 더 빠르고 더 시간을 단축하며 더 효과적인 것일수록 절차가 복잡합니다. 내가 차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자유롭지만, 버스를 타는 것은 더 복잡해요. 기차를 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비행기를 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더 어려워요. 아마 이 중에서 비행기 타는 게 제일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려면 비행기 표 끊어야죠. 짐 붙여야죠. 통과해야죠. 기다려야죠. 모든 어떤 수속을 다 밟아야죠. 움직이는 시간은 짧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여기도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더 많은 규칙이 주어져요. 오히려 그 규칙들이 더 많은 자유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비행기가 마치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처럼, 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철처럼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고 납니다. 위험해. 큰일 나요. 전철이야 쓰면 그만이지만, 자동차야 정지하면 그만이지만, 비행기는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유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수단에서도 바로 이러한 더 많은 절제,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는 아니지만 모형 헬기를, 무선 헬기를 이제 구입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은 우리 딸이, 둘째 딸이 휴가 갔다가 누가 날리는 걸 봤어요. 휴가지에서. 이렇게 모형 무선 헬기를. 그걸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또 졸리고 또 졸리고, 처음에는 알았다 했는데 하도, 그리고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면 다 잊어지겠지.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해놓고 나니까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줬어요. 그래서 모형 중에 아래 거를 샀습니다. 뭐가 좋냐니까 아래 거가 좋대. 그래서 아래 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일단 제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인이를 이제 시켜줘요. 해보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무선 헬기 처음 이제 조정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자동차는 움직여봤지만, 자동차는 간단해.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간단해요. 근데 무선 헬기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무선 헬기는 띄우면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 있는데, 우선 일단 띄우기가 어려워요. 휙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잘못하면 큰 떨어지기도 하고, 적절하게 올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다 된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막 조금만 잘못해도 이쪽으로 휙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휙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쾅 부딪히고 저기에 쾅 부딪혀요. 참 어렵더라고요. 집안에서 하다가 그럼 넓은 데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인이랑 같이 넓은 데로 갔습니다. 넓은 데로 가서 이제 무선 헬기를 같이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데로 가면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웬걸요? 넓으니까 더 잘못 나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높이 돼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자동차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지만, 실제로 조정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인이가 해달라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당연히 아빠도 어려운데 이 얘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휙 올려가지고 확 올라가서 저쪽에 처박히게 돼요. 오른쪽으로 휙 돌리고 왼쪽으로 휙 돌리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품시켰어요. 할 수가 없어서 조정이 안 돼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움을 얻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방임스럽고 방임주의자가 되고 누구보다도 더 취약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통제와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무선 조정 헬기에서 손잡이를 살짝만 올려야 되는 것처럼 확 올리면 안 돼요. 살짝 올려야 되는 그 규칙이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야기는 더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따르는 것인데 이 규칙은 성령의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이전의 규칙은 뭐였습니까? 행동 규칙이 있어요. 주일에 나오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혹은 헌금 드리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풍요로움과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 원하는 걸 행해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근데 성령이 원하는 것은 항상 반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이 원하는 걸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의 어떤 더 발전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있는지, 성령의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 이것을 우리가 16절,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소욕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따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않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사실 성령의 소욕이란 사실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둘이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성령으로 따르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로를 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어요. 나는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습니다. 나는 오기 싫을 때 오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그 모든 내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하게 해요. 또 듣고 싶지 않지만 듣게 해요. 또 받고 싶지 않지만 받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받고 싶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기 싫으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그게 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우리들 하여금 내가 귀찮아서 혹은 듣기 싫어서 혹은 힘들어서 불편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절제고, 그것이 진정으로 종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를 악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앙심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걸 내가 이겨버릴 것입니다. 그러고서 앙심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십시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기 싫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중심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마음이 어떤 때는 확 쓰러져 버리고 막 좋아지다가 어떤 때는 한 번에 확 쓰러져 버리고 또 어떤 때는 확 올라가고 확 쓰러지고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기복이 심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기 싫을 때는 확 그만두고 할 때는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 균형을 잡아가는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조정관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정관을 잡아주세요. 제 마음의 조정관, 제 마음이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일, 네가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것을 조금만 더 해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조정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엔 비로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이걸 못하게 하고 저걸 못하게 하고 꽁꽁 묶어놓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걸 풀어도 됩니다. 저걸 풀어도 돼요. 다 풀어도 돼요. 그래도 예전처럼 날뛰지 않아요. 예전처럼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또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경험했던데 모형 헬기가 일로 휙 가고 저로 휙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딱 공중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울퉁울퉁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릴 때 와장창창창창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멀미 나겠습니까? 자동차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빨리 달리고 또 오른쪽으로 휙 돌고 왼쪽으로 가고 그러면 다 멀미 나고 하는데 비행기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겠어요. 그러나 이게 안정이 될 때 조용히 가는 것입니다. 조금의 믿음도 없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발전인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에 이 새로워진 모든 것에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육체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씨름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결정하겠어요? 십자가를 나아갈 것이냐 십자가에서부터 도망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 아주 심각한 결정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못해요?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민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주님 친히 체휼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돋더라. 주님은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고 그것은 한순간에 뭐랄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름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에게 나와서 힘을 도왔어요. 예수님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삶의 조종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돕는 거예요.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육체가 얼마나, 우리가 가진 육체가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연약하신지를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면서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는 찬양 부를 때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임재는 성경 볼 때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임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무엇으로 감당하셨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제가 아는 그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전에 떨치고 갔죠. 예전에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인간으로서 주님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흘리신 땀이 핏방울이 되었어요. 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진이 빠질 정도로,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은 이것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소욕대로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좀 뚝 떨어지기를,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새로운 곳에 가 있기를,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기를.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변화해지지 않으면 변화해진 어떤 곳에 가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그 성격을 나타내고, 거기서도 그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해진 마음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마침 승리하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가 바로 이러한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 그것은 항상 내가 그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얽매 있는 게 아니에요. 올무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 중요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장수가 왜 술을 못 마시겠어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왜 TV를 못 보겠어요? 누가 그걸 못 보게 합니까? 누가 그걸 못 마시게 합니까? 내일 주일을 앞둔 성도가 왜 토요일 저녁을 왜 준비하면서 있어야만 하겠어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얽매여 사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무능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하게 하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쟁을 앞둔 장수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럴 때 꼭 이상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정리도 하고 싶고, 옷도 챙기고 싶고, 세수도 하고 싶고, 목욕도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막 너무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이렇게 하고, 또 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 몸이 천근만근이고, 혹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들어오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움직이려고 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탁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파인애플 이야기, 파인애플에 관한 이야기인데 파인애플에 관해 나오는데 주제는 한 선교사님이 네덜란드 령이었던 뉴기니아, 그러니까 이제 그 호주 위에 있는 아주 정글지대인데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뉴기니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위한 상점을 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깊고 오지고 그러니까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들여다가 원주민들을 시켜서 심게 했어요. 한 100여 그루를 이제 밭을 만들어 놓고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한 3년이 지나니까 파인애플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파인애플이 어떻게 열리냐면 파인애플이 여기 있는데 파인애플이 이제 땅에서 올라와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식물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꽃이 변해서 열매가 되고 열매가 이제 파인애플에서 이렇게 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파인애플이 열려서 파인애플을 이제 수확해서 자,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게 되겠구나 하고 딱 가봤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내가 심은 파인애플을 도대체 누가 다 먹었을까? 누가 다 따갔을까? 수소문을 해봤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자기가 돈을 주고 일을 시켰던 그 원주민들이 다 따간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따졌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품삯도 주고 그리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내 파인애플을 다 따갑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하는 말, 우리 지역에서는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이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소유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은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열매는 내 거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파인애플 나무를 들어놓고 또 심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이제 가져가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이제 수확하려고 보니까 또 다 따간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다 놨어요. 아니 왜 했습니까? 하니까 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완전 화가 났어요.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다시는 상점 문도 닫았어요. 가르치려고 했죠, 처음에. 그랬더니 웬걸 원주민들은 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원래 원했던 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왔던 건데, 상점도 닫고 병원도 닫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줄수록 원주민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숲으로 더 깊은 저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역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때 또 마침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열리는 선교사 대회에 가서 이제 보고도 하고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뜻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파인애플, 그 맛 좋은 파인애플 하나 먹어보겠다고 내가 그냥 욕심을 내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구나. 내가 이제 줘야 되겠다. 내가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기쁨이 우러러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은 이제 또 따라갈 수 있겠거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말 파인애플을 심었고 수확하게 되고 원주민들도 싹 다 봤는데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보니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상해서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예전에는 우리가 이 파인애플 싹 따가면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왜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전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따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원주민들이 그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걸 따먹어서 우리가 그렇게 병도 잘 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농작물의 수확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비를 원할 때 비가 안 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구나. 죄책감이 막 이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더니 원주민이 그 다음부터 안 따갔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걸 하면 내가 따가겠는데 하나님 거니까 따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의외의 사람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이제 땄어요. 그리고 따서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나눠주었어요. 원주민들에게 자, 제가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원주민들이 일어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교사님,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이제 알겠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이제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였는데. 원주민이 하는 말이 근데 지금까지 당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았어요. 선교사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진정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더니 천만에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얻을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혹은 직분자면서 혹은 신앙이 오래됐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욕심이 차고 자기 얻을 것에 철저하고 그래서 남주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척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에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온전한 사랑에 바로 자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랑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9월에 또 시작되는 이 추석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더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더 쉴 수 있지만, 내가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내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종로를 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발전될 것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그 열매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 사랑,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알게 된 이 모든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속에 담아두어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완성이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가야만 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임을 기억하오니 더 중요한, 더 영광스러운,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종로로 탈 수 있고 기쁨으로 정말 섬길 수 있고 정말 내가 서서 섬길 수 있고 내가 나서서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주변 사람을 주께로 이끌며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한 은혜가 이 9월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사랑하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봅니다. 367장 같이 367장